이제 너희가 아말렉을 세워서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이 기드온입니다.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첩의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요담은 기돈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너희가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저와 여러분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지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가수이자 작곡가인 유희열 씨 모르는 사람 없죠? 날마다 텔레비에 나와요. 그가 대학교 다니던 그의 여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와이프죠. 그 여친이 지금의 와이프가 아니라면 이렇게 방송으로 얘기하면 곤란하겠죠. 유희열 씨가 대학 때 사귀던 그 여친과 교제가 깊어져서 미래를 함께 하고자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이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용기를 내서 부모의 이혼 사실이 수치스러워 감추고 있던 사실을 그 여친에게 힘들게 밝힌 후 여친과 함께 어머니와 이혼한 지 10여 년이 지난 아버지를 따로 찾아뵙게 되었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술 한 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나와서 그냥 여친 앞에서 보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게 되었다고 해요. 연애할 때는 멋있는 면만 보이잖아요. 몹시 창피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로 인해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게 된 일이 분하기도 해서 견디기 힘들어 눈물을 훔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여친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희열 씨, 내가 행복해지려고 오빠를 만난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오빠가 불행해져도 오빠만 있으면 돼. 그녀의 이러한 이제 감동 어린 말에 유희열 씨가 쇼크와 함께해서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감동 어린 고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해도 내가 어떤 치부가 드러나고 바닥을 쳐도 나와 함께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리고 또 큰 깨달음이 뭐였냐면은 성숙한 사랑이 이런 것이로구나. 대부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시 이혼을 합니다.
그녀가 고백한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마음의 태도인 줄 압니다. 예. 하나님의 관계는 곧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삶의 태도는 결혼 문제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마련이죠. 행복은 우리가 이러한 의로움과 이 같은 성숙한 사랑을 배우고 훈련할 때에 피차 행복해지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은 내가 행복해지기 원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남에게서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해지기 위해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행복은 평생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행복은 행복해지기 원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숙한 사랑과 의로움을 배울 때 피차 행복해지는 거. 예. 그걸 우리가 배우길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정치적 야욕에 눈이 먼 아비멜렉이라는 한 사람과 또 자신들의 안위에 눈이 멀어서 각자 진실과 외로움을 저버리고 잘못된 연합으로 왕이 된 한 사람과 또 그 사람을 분별력 없이 따르고 지지하는 세겜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몇 년 후에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또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그 사람을 또 지지합니다. 배반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행복을 위해서 배반하는 사람은 또 기회가 되면 또 배반하기 마련이죠. 우리가 지나치게 악하거나 이기적이면 진실함과 의로움은 버리고 분별력 없이 기회주의자처럼 그렇게 자기 행복과 자기의 이로움을 따라 연합했다가 배반하게 됩니다. 한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행해져도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랑과 같이 유희열 씨가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서 부끄러워하는 것을 그 여친이 눈치를 챈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이혼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기 창피해서 그렇게 깊은 교제를 할 때도 부모에 대해서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미래를 같이 하기로 결단할 때 그때 부모의 이혼 사실을 얘기했을 때 그 지혜로운 유희열 씨 지금의 와이프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자기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하고 또 자기 치부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내 여친이 실망할까 봐 고민하는 그런 것을 눈치채고 그 말을 한 겁니다. 참 훌륭한 아내를 얻었어요, 유희열 씨는. 그래서 유희열 씨를 보고 싶은 것보다 그 아내가 누군지 참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행해져도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그 사랑과 같이 우리가 믿는 자라면 구원자시요 진리 되신 하나님을 순수하게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상황이 우리에게 좀 손해가 되고 희생이 따라도 하나님 안에서 진실과 의로움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과연 우리는 진실하고 의로운가? 돌아보시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6절, 19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우리 아버지 기드온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은혜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우리 아버지 기드온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너희가 세운 그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할 것이고 그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려니와. 예.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지금 얘기를, 그 예언을 20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운 사사 기드온에게 아들이 71명이 있었어요. 첩의 아들 1명까지 해서. 그 기드온이 사사가 된 후에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미디안과 아말렉을 쳐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니 이 남자들이 참 문제예요.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참 다행인데,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다 보니 아들만 71명이야. 첩의 아들까지. 근데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야욕의 눈이 멀어서, 야욕의 눈이 멀었다고 이 본처의 이 소생들, 이 아들들 70명을 그같이 죽일 수 있었는가? 아마도 생각할 때에 첩의 아들로서의 서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이렇게 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세겜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시켜요. 예. 근데 분별력 없이 그 선동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이제 세우면 막 정치할 때 그렇게 공약하잖아요. 아마 그 공약에 눈이 멀어서 속아서 자신들의 안위를 바라고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진실과 의로움을 버린 겁니다. 진실과 의로움이 뭘까? 기드온을 통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미디안과 아말렉 손에서 건져낸 그 은혜를 저버린 것이 진실과 의로움을 버렸다라고 지금 요담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대접한 일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 섬김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피차 서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가 누구를 대접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대접하고 제가 성도들을 대접하고 섬길 때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또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대접할 수 있고,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대접한다면, 그리고 또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세상 사람처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접하고 섬긴다면 그 진실과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우리의 섬김과 대접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우면 피차가 우리가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누구의 소견을 따르든지 그 동기가 진실하고 의로우면 피차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나 이들은 진실하고 의롭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망과 함께 요담이 20절과 같은 예언을, 저주를 하고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가 예언한 대로 3년 후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렇게 이제 바른 말을 선포했으니까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주하여 피해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자, 그들이 진실과 의로움을 버리고 잘못된 연합을 하니 그 연합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배신하여서 서로 죽여서 다 죽고 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처음에는 좀 손해가 나고 희생이 돼도 무엇이 진실과 의로움인지 배우고 그 진실과 의로운 생활을 생활을 살아내는 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끝은 불행하고 비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20절부터 읽어봤죠. 근데 악한 영을 보내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게 몇 절인가요?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이 텔레비에 보면 왜 마귀가 만화에 나오잖아요. 뿔 달린 마귀들이. 그렇게 실제로 나오면 좋은데 안 나와요. 저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순복음 교회 지역장일 때 제가 안방에 이제 기도하고 딱 누웠는데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희한하게 뿔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 만화에 나오는 뿔 달린 마귀가 그냥 그려진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기도 전에 가더라고. 근데 정체가 드러나서 내가 그렇게 외치기도 전에.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악한 영은요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요, 악한 영은 악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무슨 얘기냐?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는데 또 자기와 같이 악한 사람에게 악한 영을 보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은 아무한테나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악하면 자꾸 흑암의 세력이 우리한테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이 자꾸 역사하는 걸 경험하는 사람은 귀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악해서 그런 거지. 성경책 머리맡에 두고 잔다고 악한 게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제 설교를 틀어놓고 잔다고 악한 영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악한 것이 해결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방치해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진실하고 의로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지만 진실하고 의롭지 않으면 악한 영을 악한 사람에게 보내서 어느 날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구냐? 3년 후에 지금 오늘 제가 본문을 너희가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 주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16절로부터 24절까지 제가 본문을 끊었지만 9장은 1절에서부터 56절까지 있어요. 9장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그 9장 긴 내용을 다 본문을 들어서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읽다가 보면은 설교 시간이 다 가니까. 그래서 끊었지만은 누가 등장하냐면 3년 후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가알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아비멜렉이 한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사람을 선동시켜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아비멜렉을 비방해서 나를 왕으로 삼으라고. 근데 또 희한하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누구를 또 지지하냐면 가알을 지지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행복을 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 타인에 의해서 행복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은 늘 기회주의자처럼 조금만 섭섭하고 수틀리면 버리고 자기 행복을 찾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사실을 또 어떤 간사한 사람이 그 불의한 아비멜렉에게 또 고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에 찬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불을 질러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 말씀이 본문 24절 이하에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다 죽였으니까, 자기를 배신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왕을 유지하면서 내 맘대로 또 휘두르고 살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비멜렉은 또 누구 손에 죽냐면 한 여인의 손에 죽습니다. 전번에 그 누구죠? 무슨 왕 누구지? 시스라. 그 미디안인가 가나안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여인 야엘의 손에 죽죠. 근데 아비멜렉도 한 여인이 그 맷돌을 들어서 그 아비멜렉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그래서 두개골이 짜겨져서 죽어요. 결국은 요담이 예언한 대로 지금 세겜 사람들과 그 자기 편한 대로 서로 연합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서로 기뻐하게 됐어요? 서로 죽고 말았어요. 네. 우리가 진실과 의로움을 버리면 그 끝은 이렇게 비참하고 불의한 겁니다. 자, 그리하여 9장 마지막 본문 말씀 56절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9장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누가 갚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그래요. 근데 뭐 그냥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일날만 딱 도장 찍으러 온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사사 기드온이 이상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에봇을 만드니까 그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은밀하게 음행스럽게 받들잖아요. 그렇게 기드온이 이상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찾아봐도. 지지난주인가 한 달 전인가 침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데도 그동안 왜 잠잠하셨는가? 우리 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그를 지지한 세겜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지금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잠잠히 지켜보세요. 우리가 의로운지, 진실하고 의로운지, 우리가 진실하고 의롭지 않은지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심판하시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로 반전을 일으켜서 또 구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잠잠히 그 일을 방치하신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 모든 배후에서 주도하시고 주관하신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다른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눈을 파헤치고 말씀을 보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거 나 들으라고 설교한 건가 만 건가 뭐 쓸데없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누구 들으라고 합니까? 다 들으라고 하는 거지. 첫째는 나 들으라고 하는 거고, 둘째는 강 목사님 들으라 하는 거고, 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에 유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인간됨이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결국 어떻게 됐어요? 너희의 연합이 진실하고 의로우면 피차 기뻐하게 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라고 한 그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질문해 보자고요.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 모두. 과연 우리가 진실하고 의로운지. 예. 크든 작든, 문제가 크든 작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살아내는 태도가 의로움과 이로움 사이에서 내 유익을 따라 이로움을 선택하는지, 의로움은 버리고
내가 좀 필요할 때는 막 간사하게 그 사람을 칭찬했다가 내가 조금 수틀리면 막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막 해를 끼치는 말을 막 뒤에서 하고, 이런, 그래갖고 이제 잘못된 연합 분리시키고 이런 삶을 사는 건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연합을 이루는 나 자신인가? 예. 우리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진실과 의로움을 버린 이들의 비참한 최후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불행하다면, 여러분이 지금 만약 불행하다면 이 불행이 세겜 사람들처럼 아비멜렉처럼 진실과 의로움을 버리고 사는 것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은혜 안에서 진실과 의로움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한 것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진실과 의로움은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의 표면적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오늘 요담이 얘기한 것처럼 은혜를 저버린가 아닌가에 기인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것과 같아요. 만약에 제가 사랑과의 은혜를 저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올바로 전했어. 그랬더니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변화받아가지고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잘해서 성도들이 변화받은 줄 알아요.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를 돌아보지 않고 성도들을 변화시킨 모습이 내 진실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내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과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이 진실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내 양심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를 잘 나오고 11조를 하고 뭐 샬라거리고 방언으로 막 기도해도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사람을 원수로 삼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막 어떤 일에 봉사한다고 열심히 한다면 진실은 뭐죠? 하나님 앞에 진실은 그게 진실된 게 아니에요.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저버린 여러분의 불의한 모습이 진실인 거지. 근데 우리는 스스로 속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면.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그 마지노선이 그 강도가 좀 덜하냐 세냐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쌓은 공적과 선행을 기준으로 인해서 그게 진실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예. 진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행해져야 함이 진실인 거예요. 예.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사랑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일을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면 그것은 진실과 의로움을 저버린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찾아야 할 진실과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안 되면 지금 헛앉아 계시는 거예요. 말씀 헛듣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유익과 이로움을 위해서 피차 연합하나 또 때를 따라 우리의 유익과 이로움 때문에 피차 다투게 되고 원수가 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이러하다면 우리의 삶이 이러하다면
유희열 씨 그 와이프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내 유익을 위한 이 연합, 내 유익을 위해서 인맥을 쌓는 이 연합, 예. 이런 연합 하지 마세요. 예. 인맥은요, 인맥 쫓아간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 되고 내가 실력을 쌓으면 기회가 따라오는 거지. 예. 우리가 세겜 사람처럼 아비멜렉과 가일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실과 의로움은 무엇인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증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사기 9장 이제 말씀에 배 타고 가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연합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닫고 회개함으로 실제로 사람들 관계를 하나님 뜻 안에서 바로잡은 간증이 있어요. 이 간증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된 것이니만큼 제가 이 간증을 이번 주에 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집사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변화받고 기뻐하게 되면 저절로 오픈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오픈하게 돼 있어요. 비밀이 많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밀이라고 이렇게 농담처럼 성격상 왜 사람들이 왜 꼬치꼬치 알고 싶어하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찮아서 비밀입니다 하고 유머스럽게 말하는 그런 비밀은 괜찮지만 가장 교회 다닌 지 오래인데도 비밀이 많고 오픈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김양재 목사님 교회 저는 뭐 시간이 없어서 들어보지 않지만은 개척하기 전에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왜 들어봤냐면 김양재 목사님이 저하고 너무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들어봤어요. 예. 근데 김양재 목사님 교회는요, 불륜, 간음하게 되는 거, 도둑질한 거 다 오픈을 한대요. 왜 오픈을 하는 걸까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지 않냐면 신앙이 덜 성숙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은혜 받으니까 저렇게 오픈하는구나에 도전받는 것보다 은혜는 싹 까먹고 저 사람이 그랬대. 또 이런 짓거리 할까 봐 안 하는 거죠. 무슨 얘기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줄 알죠. 오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벌거벗기려고 하면 또 도망가는데 스스로 이제 오픈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자 돈을 많이 준다는 말에 혹해서 돈을 몇 천만 원을 이제 빌려주게 되었는데 그 몇 천만 원인지 사실 뭐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빌려주게 되었는데 처음 몇 달은 이자 돈을 그 비싼 이자 돈을 받았대요. 돈 한 푼, 그러나 몇 달 지나가자 돈 한 푼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속을 끓이게 되잖아요. 이자도 못 받고 이제 원금도 못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속을 끓이면서 원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시간이 몇 년을 지금 보내고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신이 욕심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혈기를 부리면서 싸울 수가 없어서 참고 있다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날마다 그분을 모시고 새벽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다 사사기 이번 말씀을 통해 두 분이 다 끌어안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돈을 빌려준 집사님이나 또 빌려간 그분도. 날마다 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런 카톡이 개인적으로 안 왔다면, 그분이 오픈하지 않았다면 이 간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목사님 저 잘못 살았다고. 저 너무 오만하고 교만했다고. 사사기 말씀에 배 타고 가면서 회개하면서 돈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했다고 그분은 그분대로 회개하고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사사기 9장 말씀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잘못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연합을 하고 있구나. 그래갖고 집사님이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무슨 결단을 했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내가 욕심 때문에 돈을 빌려주게 됐으니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그리고 실제로 전도했으면 그 전도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도해서 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저절로 드냐면 야, 이 사람이 내 돈 갚겠구나 이런 계산이 들더래요. 저도 뭐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집사님이. 당신을 전도한 것은 내가 당신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거를 자유하게 진실되게 내 의로움을 내가 회개했다면 내 의로움을 진실하게 표현을 한다면 내가 그 돈을 탕감해 줘야 되는구나. 그래갖고 고백한 거예요. 이번 주에. 그쵸? 그래서 돈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런데 또 돈 빌려간 사람은 계속 주일 설교 듣고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도 회개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 고백하고 그랬으니 이분도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니 이분이 또 돈을 안 갚겠으니까 지금 사업이 안 돼서 돈이 안 돼서 못 갚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나도 잘못했다고. 돈을 못 갚아도 2차 저차 당신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당장은 못 갚아도 돈이 되는 대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갚겠다고.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집사님은 진짜로 탕감을 해줬는데 그 진심을 알아도 그분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또 되잖아요, 그게. 예. 그 집사님 마음 편하게 하고자 안 갚으면 또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그분은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집사님이 진짜 그러면 돈을 이제 생기면 주게 생겼는데 나는 벌써 안 받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선포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것이 진실과 의로움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교회 헌금으로 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과정을 목사님에게 내가 선포하고 고백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저한테 이 과정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돈을 받게 되면 이 돈을 헌금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건축하게 될 때 교회 건축 헌금으로 사용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 마세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돈 삥땅 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선포했으니까 그렇게 약속 지키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잘 들으세요. 이 두 분이 서로 사사기 9장 말씀 앞에 두 분이 끌어안고 새벽에 회개를 했는데 자, 철저한 방역 지침과 94 마스크를 쓰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두 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요번 주에 회개하고 나서 이렇게 빨리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은 제 이 설교의 재료로 하나님이 증거를 삼게 하시고자 그 일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두 분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돈 빌려간 사람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3년 동안 사업하면서 왜 수금을 안 해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수금이 수천만 원 되는데 그 사람 보고 수금 좀 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악해서 오히려 막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면서 안 갚고 예를 들면 내가 안 갚을까 봐 그렇게 전화하냐고 아마 그렇게 악다구리를 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도 악하게 하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돈 받기는 다 틀렸구나 하고 포기했는데 3년 만에 그 사람이 전화가 갑자기 왔대요. 뜬금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당신 돈 갚겠노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돈을 탕감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한 집사님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또 어떤 분에게 큰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에게 돈 좀 필요할 때마다 좀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포악을 떨고 그랬던 사람이 뜬금없이 또 전화가 왔대요. 몇 년 만에 돈 갚겠노라고. 할렐루야. 저는 할렐루야 하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건축원금 받을 일만 담았어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평상시 설교하면서 일은 누가 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원수를 갚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예기치 않은 반전의 드라마 그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 일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전도한 그분이 우리 조영순 집사님 가게 오셔서 그랬답니다. 내가 교회 가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회개하고 눈물 흘린 것밖에 없다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마태복음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실하고 의롭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의로움을 회개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설교 마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인도라 하면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내는 이 방법과 연합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지 돌아보면서 잠시 통성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각자 문제를 크게 저질렀다 아니면 작게 저질렀다의 정도의 차이뿐이지 우리는 사실 다 위선으로 가득합니다.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이로움을 아버지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버리고 잘못된 연합, 잘못된 소견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거짓되되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진실됩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은혜가 뭔지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은혜는 하나님과의 은혜는 사랑과의 은혜로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를 바로잡지 않는 이 불의함은 사실상 십자가의 은혜와 의로움을, 십자가의 진실과 의로움을 저버린 사실이란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회개하면서 각자 돌아보아 내가 회개할 진실과 의로움이 뭔지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간증한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푸시는지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